안녕하세요.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2년, 2번의 행복축제로 초대되어 왔다가 온누리교회 성도가 된 지 만 3년 차 된 김정미 자매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다리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자아와 의지가 아주 강해서 제 자신만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라면서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강부셨는데 늘 묵뚝뚝하시고 재미는 없으셨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10살이나 어린 어머니를 중매로 만나 결혼하셨고 저희 3남매를 낳으셨지만 가정에는 충실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늘 원망스러워하셨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저희 3남매를 기죽지 않고 키우시려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시려며 애쓰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저는 큰 불평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분들이 저보다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더 걱정하셨고 어머니가 불쌍했던 저는 제 자신은 포기하고 장녀로서의 삶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오로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도 받아 일에 더 빠져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은 저로 하여금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아프셨던 어머니와 장녀라는 무게감을 덜어주었기에 저는 일과 회식과 친구들과 그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아프신 이유는 신병이라고 하시며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며 엄마가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시고자 큰 돈을 들여 내림굿을 하게 되었고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계기로 회사를 핑계로 삼아 엄마와 동생들을 뒤로한 저를 반성하며 다시 착한 딸로 돌아와 어머니만 보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2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늘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가사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보다 집에서 혼자 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기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잘해주고 기분이 나쁠 때는 같은 일인데도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며 일관성 없는 무섭고 차가운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한 저는 저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편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 앞에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남편과 남들과 비교하며 실망하고 몸만 닦게 하는 교만한 아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일이 많아지고 부담감은 커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육아를 핑계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던 남편도 1년 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다 보니 재취업 대신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택했습니다. 잘 될 거라는 의욕만 갖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에 넘친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누구도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운영하였습니다. 가게 일과 가사와 육아로 지친 저는 서서히 가게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남편 혼자서 열심히 운영하였지만 생각과는 달리 식당 운영은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회복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뿐 아니라 투자했던 주식, 부동산 모두 손해를 보게 되자 저는 지금까지 고생한 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매일같이 피곤하다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TV를 보며 술을 마시다 쓰러져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감은 더 떨어졌고 점점 초라해진 저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만남의 자리도 일부러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첫째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결과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첫째 딸아이는 제가 회사에 다니느라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았고 동생이 생겼고 그러면서 큰아이 대할 듯 했고 동생을 더 챙기는 엄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큰 금액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주기 위해 그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만 살았던 저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고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속인으로서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셨지만 어머니의 사정도 저의 사정도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교의 사찰은 싫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인 신영숙 집사가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기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안 되겠다 싶어 오늘처럼 행복주치에 초대가 되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던 것 같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기에 일요일에 일이 생기면 교회보다는 먼저여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큰 아이와 상담을 받을수록 터져나오는 제 안의 상처들로 인해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무서워했고 무속인인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교회를 다니면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오늘의 교회의 행복축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터져 주체할 수가 없어 그냥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송이 뻑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하나님을 바라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회 안에 준비된 양육과 훈련을 신청해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며 저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나로부터 상처받은 딸들에게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 아픔만 보노라 남편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했던 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제 모습이 조금씩 바뀌자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아이와 함께 받았던 심리상담을 제일 먼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제 마음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실천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선 제 어두웠던 표정과 냉정한 말투와 행동에 집중하며 하나하나 바꿔 나가다 보니 항상 말없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던 예민한 저희 첫째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같이 다니기 시작한 교회를 갑자기 다니기 싫다고 해서 오지 않겠다고 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두 딸이 너무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사랑과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남편의 가위 눌림과 악몽으로 시달리던 아이들의 잠자리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 초기에 가위 눌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조카가 놀러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모는 교회에 다녀서 그런지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지 않아서 화를 내나 봐요 라고요. 조카도 저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히 여기시며 저를 보시던 날카롭게 대하던 친정엄마도 요즘은 교회 얘기를 해도 받아주십니다. 용기를 내서 이번 행복축제에 조심스럽게 초대를 드렸지만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거절하셨습니다. 싫다.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마음 생기면 얘기할게 하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니 영혼이 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힘든 일이 있는데도 웃으면서 사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집에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일요일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잘한 일인 것 같다며 격려해 줍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인정은 하지만 자기에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남편이 지금은 거부를 하고는 있지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이기적인 딸이었고 교만한 아내였고 무서운 엄마였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딸로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 친절한 엄마로 바뀌어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전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이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한 번 만나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듯이 이런저런 마음의 변화와 환경적으로 방해받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저처럼 포기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